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영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 그 황무지라는 대서사시를 적었죠. 그 첫 행이 이렇게 시작하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이렇게. 그래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T.S. 엘리엇은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4월이 되면 봄이 되고 만물이 소생하고 싹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본인이 속한 역사적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잔인하다고 했던 것이죠. 4월은 기쁨과 희망과 어떤 이런 것이 충만해야 마땅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가장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4월은 잔인한 달로 기억됩니다. 제주도는 특히 4.3라는 끔찍한 역사의 아픔이 있고 또 4.16 세월호라는 아직 미제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또 더 과거로 올라가면 4.19라는 또 역사적 아픔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4월은 어떻게 보면 아픈 그런 잔인한 달로 기억됩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도 4월은 잔인한 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4월이니까 잔인한 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로 인해 잔인한 이 4월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의 달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잔인한 달이면서 동시에 소망이 있는 달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늘 살았는데 바울이 늘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듯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복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본인도 복음을 받았다. 이거를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데 그게 뭐냐? 계속 이어서 나온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들도 누가복음, 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마치 기록된 순서로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어요. 서신서가 먼저 있고 서신서 후에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시록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죠. 바울은 서신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적고자 했던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지만 결국 그 복음서의 핵심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부활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가 살펴봤던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지만 그 앞부분 10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10장부터 이제 확연히 분위기가 바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게 되셨는가, 이거를 클라이막스 정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십자가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예배당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먼저 떠오르고, 혹은 또 예배당 안에 있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 이런 것이 있죠. 또 혹은 뭐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2년 10월 28일 전쟁을 하죠. 그 로마가 막 분열되고 두 황제 체제, 그 막센티우스하고 그러니까 밀베우스 전투라고 하죠. 전쟁을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십자가 문양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고 결국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통합 황제로 등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는 그 이듬해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허락해주는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뭐랄까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또 뭐 우리가 드라큘라 이런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걸 봐도 그 뭐 악마를 대처할 때 십자가를 가지고 물러가라 하면 도망가고 이런 걸 많이 본. 어쨌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뭐 기독교의 상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십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벌이잖아요. 어떤 죄인을 처형했던 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 형태의 커다란 나무 위에 매달아서 그 상태로 죽게 한 이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잔인한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서 누구에게 행해졌는가? 반역자에게 행해진 거거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자, 또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자, 또는 반역을 하려고 했던 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누구든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죽인다. 그러니까 저항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십자가 행위죠. 넷플릭스인가 거기 드라마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바바리안이라는 드라마예요. 바바리안. 바바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독일 지역, 옛날에 로마 시대였던 바바리아라고 했죠. 그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시작했지만 이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또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정복했지만 서북쪽, 지금의 독일 지역, 프랑스 지역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을 때 바바리아라는 그 부족 연합이 살고 있었을 때, 물론 로마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하는데 그 바바리안 족이 세금을 로마가 강요하니까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우리가 한번 싸우자 이렇게 싸운 거죠. 근데 로마는 워낙 군인들이 훈련받고 그렇지만 이 바바리아 부족은 뭐 약간 보면 전형적인 군인은 아니니까 대패를 하죠. 그때에 로마 그 뭐랄까 장군이 그 전쟁을 했던 그 부족장을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는 부족들에게 경고해요. 누구든지 우리 로마에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자에게 내려졌던 가장 끔찍한 형벌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지역 세포리스에서 반란이 있었거든.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켈라오를 해임하고 수리아 총독을 이제 임명했을 때에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와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갈릴리 지역에 로마를 몰아내고 하지만 그 갈릴리 북쪽의 시리아 지역에 이개 군단이 내려와가지고 반란을 완전히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총독이 이 세포리스 지역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약 2,000명의 유대인 반란군을 거기에 뭐라고 할까 죽이는 끔찍한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란 것은 로마 제국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당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반역죄를 지었는가? 그죠? 아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로마 제국에 뭐 반역을 하거나 그런 걸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반역자에게 처하는 십자가형을 당했을까? 예수님이 그 여러 사람의 고발 때문에 재판정에 가게 되고 뭐 재판도 받고 막 그럴 때에 사실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군중을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어떤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 우리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사흘 만에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 그래서 억지로 반역죄로 엮어서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바라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바라바는 풀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하는 어떤 나라를 세운다. 이런 제목 때문에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이죠.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고 모함에 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 말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은 자기들의 나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지만 그런 평화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로마 제국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르네 지라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로마 제국의 끔찍한 폭력을 폭로하셨다. 그리고 그 폭력의 고리를 끊으셨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는 끔찍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거짓 평화를 전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폭로하셨다. 로마 제국의 실상을 그리고 유대인 종교인들의 실상을
십자가에 본인이 당하심으로 너희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야 하는 것을 폭로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를 선언함으로 폭력의 고리를 끊으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감상적이거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그거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 썩난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잔인한 폭력성이 숨어있다. 이거를 십자가는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용서의 선언을 내가 들을 때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1968년에 미국 남부에서 루비 브리지스라는 8살짜리 흑인 아이가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근데 이 꼬마가 학교를 가는데 막 경찰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기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등교하는 것은 미국에 이제 인권법이 통과되어서 흑인들도 공립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어떤 흑인 아이도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학교 가면 다 백인 선생님이고 백인 아이들이고 뭐 그 백인 아이들이 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고 뭐 조롱하고 이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이 루비라는 아이는 학교를 당당히 갔단 말이에요. 맞아. 물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도 막 욕하고 조롱하고 친구들도 막 돌멩이도 던지고 너 학교 왜 와? 야 껌둥이가 왜 오니? 이런 식으로 막 놀렸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기자들이 오고 막 경찰이 지켜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 심리학 교수 로버트 콜린이 듣고 찾아갔어요. 그 루비 브리지스를 만났어. 야, 너 참 용감하다. 너 어떻게 너를 싫어하고 너에게 욕하고 막 돌멩이도 던지고 이러는데 매일매일 학교를 가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등교할 때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기도하고 등교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한 거죠. 이 꼬마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이 루비 브리지스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루비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1994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최초로 흑인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인들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들이 오랫동안 흑인들을 괴롭혔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다 감옥에 넣고 막 오히려 또 흑인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벌벌 떨었거든. 그때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데스몬드 투투라는 성공의 주교와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을 선포했어요. 과거 자신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른 백인들에게 누구든지 법정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면해 주겠다 그랬어요. 조건은 법정에 본인이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범죄자든지 즉시 대통령령으로 사면해 주겠다. 근데 이게 우리와 달리 굉장한 성과를 거뒀어요. 사람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그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안아주고, 그래서 흑백 갈등이 굉장히 화해가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귀한 일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만델라뿐만 아니라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었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뭐 거룩한 종교인인 척하고 이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살다 보면 뭐 내게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라면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우리가 그 폭력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원리이겠지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활은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